그 말씀대로 여러분 유언한 달 각가지 승리하는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내서 날마다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최후 승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는데 사순절이 또 어떤 기간인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죄는 회개하며 또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애쉬 윈스데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올 한 해, 이제 지금이 올해 초반이잖아요. 이 사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을 통해서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믿음이 한 번 더 성장해 나가는 시작이 바로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잘 또 지나가고 또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철원이라는 곳에서 개척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상가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목회가 힘든 것보다도 주변의 여러 가지 참 환경들이 어려운 조건들을 만나서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참 어려운지 모르고 개척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만에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교회를 참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해 나갔는데 또 건축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빨리 교회가 개척하고 건축하니까 주변에 많은 방해도 있었고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의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인들과 이제 3G로 성경을 하면서 제가 강단에다가 꿈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도들하고 같이 설교하고 또 신앙을 다지고 믿음으로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넘겨주면
제가 이게 한 20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도 제 페이스북에 처음에 이렇게 표지 사진으로 제가 걸어놓고 있거든요. 뒤에다가 꿈을 가진 인생 이렇게 크게 프랭카드를 걸어서 해놓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 때만 해도 얼굴이 참 풋풋하죠, 그죠? 젊어 보이죠? 제가 20년 전이니까 감사하게 올해가 20년 돼서 제가 5월이면 또 20년 축하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한국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감사한 거는 저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그 시절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힘들었는데 꿈도 없었다고 한다면 도전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 마음에 그런 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비전을 꿈을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 비전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때 매일의 삶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지는 것,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꿈은요, 이 소원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원하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기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비전을 이루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소원,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은 기쁨이 아니라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요 이렇게 아기들이 같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막 귀여운지 몰라요. 그 배우 심영탁이 낳은 아기가 있는데 하루라고, 야, 제가 최근에 본 아기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이쁘지? 제가 애 낳을 때는 좀 지난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애들이 결혼할 테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돼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녀들은 또 부모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보기만 해도 막 기쁜 거죠. 아빠 미소, 그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즐거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 시간,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찬양 가운데.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박수를 치고 비파와 소금을 울리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이요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요 악한 영도 쫓겨나갔잖아요. 찬양은 사탄도 물러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찬송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요 찬양을 많이 이렇게 좀 들으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네. 그러면 찬양이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익숙해지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주일날 부르는 찬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미리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전날?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찬양을 듣고 내일은 이 찬양을 주일날 부르겠구나. 한 주간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찬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큰아들인데 저희 집안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둘 다 목사예요. 그래서 제 동생도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있고 저도 이렇게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제 큰아들이라서 항상 혼자 계신 어머니가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자주는 이제 못하지만 그래도 화상통화로 이렇게 어머니하고 통화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엄마랑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 화상 전화니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 뭘 느꼈냐면 특별히 막 길게 통화를 안 해도, 그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랬구나. 그랬네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만 잘 들어줘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만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기쁘시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고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겼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담대함도 용기도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긴 만큼 하나님 내게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맡기냐면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앞날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사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죠. 예산도 세우고 어떻게 사업할지,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대학을 가고 많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죠. 꿈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꿈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미래, 내가 계획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여러분 어떤 것까지 맡기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은 모습으로 여러분 가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다 맡겨놓고 또 돌아갈 때는 다시 주섬주섬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가면 안 돼. 다 맡겼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맡겨요? 내 개인의 일, 여러분 일하는 일터, 사업, 가정, 자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절망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나를 맡기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비전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갓난아기들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갓난아기들은 엄마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뭘로 그걸 표현해요? 엉예 울어요.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는 거예요.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럼 기저귀가 필요한가? 배가 고픈가? 그죠?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 갓난아기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기저귀가 젖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다 해주잖아. 갓난아기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엄마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축복의 삶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조건 속에서 여러분 삶의 만족과 기쁨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맡겨버리세요. 그냥 자녀도 맡겨버리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맡겨버리고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맡겼다고 그래가지고 맡겼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지. 맡겼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신앙이.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고, 그게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꿈을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학교의 자리 속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여러분의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하나님 이런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갈 때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날마다의 소망을 주셔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 응답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돌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모든 것 아시오니 우리 열심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와 기쁨 있는 삶, 말씀의 은혜로 찬양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